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12월 4일 금요일 대림절 첫째 주간 5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12월 4일 금요일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를 찬송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8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예레미야 말씀 1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대림절 5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2019년에 비하여 2020년이 눈에 띄게 공기가 맑아졌다고들 하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지구 대기의 오염물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라는 보고가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기가 대기가 맑아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물자나 인력의 이동이 줄고 또 소비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가 감소하게 되니까 생산을 위한 공장들이 조금 멈추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대기가 좀 더 맑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참 하나의 재난이 또 다른 면에서는 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생의 아이러니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서로 멈춤이 되고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배달 문화가 발달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들의 사용이 급증되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의 어려움들이 발생하죠. 참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명암이 혼합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인생의 모습을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여간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준 메시지들을 잘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의 우리의 삶을 설계하는 데 큰 바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 2020년도는 한국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버리고만 이 사태이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위기 앞에서 이 종교가 사실은 힘을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힘을 발휘하기는커녕 위기를 더 위기되게 만들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참 그것들이 오늘 우리들이 신앙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주전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까지 이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주전 6세기, 7세기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언자들은 그냥 공중에 뜬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성서의 예언은 철저하게 현실의 삶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현실의 삶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예언의 출발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자기가 살던 시대의 남유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상황에 대하여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패된 상황이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이런 종교적인 제의 행위는 여전히 잘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가 융성해졌던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내부에 있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그는 꿰뚫어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완벽하게 외면하고 자신들의 삶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의 모습이 사라지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그 겉모습만 풍요로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를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그 성전 제사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겠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러한 부패한 이 모습을 참고 있지 않겠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그에게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맡깁니다. 둡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자, 여기서 보세요. 뽑으며 허물며 멸망하며 파괴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그대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유다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멸망시키겠다. 파괴하겠다. 허물겠다. 뽑아내겠다. 라고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무너짐의 소식, 해체의 소식을 전하는 예언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슬프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난 더 이상 이런 해체와 무너짐과 멸망의 소리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고 회피하려고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죠. 내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마음 속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인생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무너짐입니다. 그러나 무너짐을 얘기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예언을 전하면서 날마다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2020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교단의, 우리 교회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내용의 하나님인지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너져야 한다. 허물어져야 한다. 거기에 내가 새로운 터를 마련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그분의 해체는, 그분의 허물으심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첫걸음, 새 걸음을 들이기 위하여 그는 날마다 허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날마다 세우십니다. 그것을 500여 년 전에 깨달았던 루터와 칼빈은 이 개혁교회의 특징을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 뭡니까? 날마다 허무는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날마다 허물며 새롭게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허물어라, 그리고 세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렇게 허물고 옛 것으로부터 날마다 벗어나는 경험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도 못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끝없이 달려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우리들로 하여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 달려나간다고 하는 그 의지하던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멈춤으로. 그런데 그 멈춤, 그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이 무엇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발견한 가치를 통하여 또 새롭게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한 경험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무너지는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가슴 아파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의 소리가 우리에게 희망의 소리로 다가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입술에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서로 함께 손을 잡고 힘을 모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서 새로운 공동체들을 만들어감으로 이 땅 위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짐은 희망의 과정입니다. 무너짐의 아픔과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에게 괴로움은 줄 수 있을 망정, 그러나 그 무너짐이 결국은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우리가 의지하는 안정된 길에서 일어나서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시작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은 아프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것을 한번 기록해 보고 그 중에 새로운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삶을 가로막는 이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 중에 어떤 것들을 특별히 무너뜨려야 할까를 적어보고 그 무너뜨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결국은 무너짐은 희망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12월 4일 금요일 좋은 주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